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 다 물건 임자가 있죠. 제가 중국 가보니까 겨울인데 말이죠, 요만 탱자 같은 밀감을 좌판에 눈이 오고 있는데 좌판에 놓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거 다 팔고 한대. 중국 사람들 안 갑니다. 마음이 찐한 거예요. 그래서 다 샀어. 그럴 때 구석진에서 또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참 내가 여러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탱자만한 귤인데 왜 그리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 그 볼품없는 탱자 같은 귤도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 볼 때 지금 누가 사먹나 하지만 중국에 계신 모든 그 중국 국민들은 평소에 자주 먹는 거라서 우리 같은 생각을 안 갖고 있거든요. 자주 접하고 사먹으니까. 모든 물건에 임자가 있다. 또 하나는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이 그 구매해서 자기가 임의로 먹든지 뭐 처분하든지 할 수 있죠. 자기가 구매하지 않고는 그건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살이가 다 가격표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격표가 있습니다. 월사금을 내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뱃줄고 자르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가 세상에다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가 저가를 떠나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낭비죠. 꼭 필요한 것을 구매해야 하는데 열의가 안 되죠. 이 밸런스가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가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가격은 돈 같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고생, 몸고생, 이것도 하나의 세상에다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왜 한이 많나? 한이라고 하는 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 그 지불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가격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불하지 않아도 될 가격을 지불했다는 거죠. 마음고생, 몸고생이라고 하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결코 가격을 지불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고양이가 쥐를 너무 잡아먹으니까 쥐들에 모여 쇠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종족이 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이제 한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탑시다. 딸랑딸랑 소리 날 때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박수 쳤어요. 그걸 왜 몰랐을까? 그때 저 구석에 있던 늙은 쥐가 자다가 일어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가서 달 거요? 달로 가기 전에 잡으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렸고 쥐가 3대 4대 달려들어도 안 돼요. 달기 전에 먹이가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가 하면은 생명을 던졌어도 구매하지 못한 그런 물건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웬만하면 목숨까지 던지는, 우리가 대한민국 독립된 것도 많은 독립 투사들이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도 우리가 안전을 찾고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이 왜 던졌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지불한 대가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젊은이들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오솔길 걸어가면서 사랑을 쌓기우는 그 오솔길, 처음부터 오솔길이 아니다. 처음에는 잡초와 넝쿨과 가시와 돌뿌리가 엉겨 있었던 곳이다.
누군가 지나가면서 넘어지고 핥히고 이런 과정을 감수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날 오솔길이 형성된 거죠. 처음부터 오솔길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결과는 거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초급 목표로 연명하면서 국가 경제 개발에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성세대 아닙니까? 저는 가끔 SNS에 기성세대에게 감사하자.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글을 올리죠. 많은 기성세대들이 오늘 우리처럼 안일하게 있는 거 먹고 살았다면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결과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역시 지난 시간 보면은 대가를 지불했죠.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 가지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탯줄을 자르고 무덤에 매장되는 시간까지 수많은 대가를 물리적, 비물리적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라고 하는 대가, 이 대가라면 이상합니다만 무릎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바쳐야만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우리만 다시 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이 참 적합한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가장 찬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보고도 살짝 없다. 그래도 모세는 보기를 원해요. 왜? 목숨을 던졌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세의 소망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의 목숨을 던질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6.25 전쟁 때 독립운동할 때 폭탄을 가지고 일본 군들 사이에 들어가고 적진에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에게 그렇게 하면 난 못해. 도망가. 목사가 그럴 수 있나 할지 모르겠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던져야 되는데 독립도 가치 있는 것이죠. 공사나 막는 것도 가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걸 가치 있게 생각 안 해. 왜?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직면했던 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아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어야겠다.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제강점기도 끝났죠. 6.25 전쟁에는 뭘 긴장 상태에 있지만 독립투사에게 요구했던 6.25 전쟁 때 전쟁에서 나가던 군인들께 요구했던 그 장렬한 주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면 예스 할 사람 과연 누가 있겠어요? 거저 먹고 있는 거예요. 거저 먹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또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도망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도 정말 대의명분이 분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목숨을 던질 만한 가치 있는 것이면 저도 던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족을 광야에 지나서 인도에 간 것은 조상들이 기업을 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게 목표였어요. 모세의 최고의 목표는 이스라엘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 속에 계속 이렇게 연단을 받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진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도 살짝 없다.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 때만 무가치한 것에 목숨 걸 때만 참 어리석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표가 변합니다. 어릴 때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초등학교에 한 500명 다 대통령 되도록 손 듭니다. 중학생 돼보세요. 고등학생 돼보세요. 대학생 돼보세요. 어릴 때 대통령 되겠다고 하죠.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하나님 위한 목숨을 바친 순교자 되겠다고 합니다.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집사라도 해야지 이럽니다.
미안한 이야기죠. 열정이 식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열정만으로 살 수 없어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자기가 애굽에서 쫓겨나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들과 호흡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두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땅 가나안이 어떤지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막 하려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참 불쌍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 걸고 막 하는 것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소한 거예요. 거기다 막 목숨 걸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계명을 지키라. 내가 지켰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좀 되게 온다. 그렇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알았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았어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가치 있는 것을 알고도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모세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쪼개서 적금해서 집 하나 싸고 어떻게 이게 목표가 되면은 목표가 바뀌면요 삶의 질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맞게 살아요. 내 얼굴을 보고는 살짝 없다. 충격적이죠. 너 내 얼굴 보고 꿈도 꾸지 마. 보는 듯이 죽어. 그도 모세가 때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목숨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최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요, 가치 없는 것들과 싸울 때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하루는 지나간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화가 나서 경찰서 가서 막 형사에게 이야기해버렸어. 잡아서 벌점 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항상 소탐 대신 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이 가져간 거 원래 이제는 내 거지. 과거는 자기 건데 취소하지. 하나님이 포기하고 교정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소탐 대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간 거 그거 포기하는 것이 소탐이 아니고 너희들 이것 때문에 대신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경찰서님이 갔죠. 형사들이 목사들이 예리나 하죠. 지나가 부끄럽습니다만 마치 그분이 교회 집사라서 엎드리려 해서 참 덮어졌습니다만 이미 세상 여기에는 다 고발된 거 아니겠어요. 사소한 것 내 것이지만 과거에 그 사람 주인이 가져가도 현재 주인은 난데 기분이 나빴는데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걸 교정을 주신다는 것이 제 논리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 다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왼밤을 때려도 오른밤을 돌려주라. 오늘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 하신 말씀 의미를 그때 깨닫겠다. 감정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것을 바라봐요. 이것이 만약 훼손당한다면 내 목숨도 던져야 하는데 본래 자기 건데 가져갔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말 제 어렸을 과거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아들아 소탐 대신 하시라. 이거 포기하면 큰 거 주실지 그건 제 생각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울고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심한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편의의 하루에 살아요. 정말 가치 있는 걸 몰라. 방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독립투사처럼 6.25 때 폭탄 안고 적 참수를 뛰어든 군인처럼 오늘 우리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하면 안 해. 왜? 목숨도 아깝지만 지금은 독립운동할 때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데.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됩니다. 누구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라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영광을 위해서 본다 했지만 어떤 일 맞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어요.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다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아. 저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소탐 대신 하는데 제가 마음을 안 돌리니까 제가 유일하게 굴복하는 말을 하는 목사님이 부천 계신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하고 지금 김상철 목사께 전화해서 지금 하는 짓을 그만두게 해라 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고생을 취소했죠. 취소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숨을 던져야 돼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성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엎어버리고 싶을 때 있어요. 더 이상 손해보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러나 나의 손해가, 나의 부당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부당함은 계속 우리가 또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죽는 날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하나의 슬로건이 되지 않고 립서비스가 되지 않고 말장난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희생을 각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저희의 쌀쌀이 더 크고 하나님의 명예보다 제 자존심이 더 중요했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본 적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한 적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남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안도연 씨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젠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참 부끄럽네요. 연탄재도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 있어 자기를 희생시키고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한 번도 뜨겁게 그것도 나를 위해서 뜨거웠지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워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시를 대충 읽었는데 가만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사실 연탄재보다 못해. 밖에 버리고 밝히는 연탄재. 그래서 소금이 맡을 이름이 그랬던가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 영광을 보려면 너의 목숨도 희생시킬 수 있어요. 나에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너 손에 좀 봐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손에 안 보고 희생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희생하기 싫고 자존심 지켜야 되고 종교죠, 종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대가를 지불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참고 손해보고 부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관련되었다면 참아야겠죠. 저는 어떤 일이 지금 하나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 정말 우리가 사회 앞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능력 마귀와 싸워야 돼. 아멘. 마귀와 싸워. 그래서 모세같이 하나님을 있어서 네가 땅에서 내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걸 내가 한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 족한 거예요. 그러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시는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하여 우리 자존심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인생 모세같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